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은 구원받기 위하여 지키는 것이 아닌 사랑하기 위하여 지키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묻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졌었죠.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죄인들과 함께 했던 그 식탁의 교제는 종말에 있을 구원의 잔치를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잔치에 상반되는 주제는 또한 금식이지요. 마태는 왜 예수님과 함께한 이들이 금식을 하지 않았는지 나타내려 합니다. 이것도 또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똑같은 내용을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모두 질문을 한 사람들이 모두 다 다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는 무리가 묻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금식을 해야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본다라는 것이죠. 당시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스승인 요한이 메시아의 선구자였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자기들과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간에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율법 준수의 차이가 나는지, 특히 왜 금식에 관한 외형적인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것을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또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러한 사람조차도 금식에 대해서 지켰는데 또한 그 사람만 금식에 대해서 지킨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금식에 대해서 지켜오고 있었는데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는 금식을 하지 않으시고 또 그렇다면 그게 맞다면 세례 요한도 또한 금식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스승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죠. 사실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보통 월요일과 목요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은 규칙적으로 금식을 하였습니다. 거국적인 금식일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함께 참여하는 금식일에는 속죄일, 불임절 전날 또 예루살렘의 함락을 기념하는 아비벌 9일에는 모두 다 함께 또 금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때에도 그러니까 그런 때가 아닌 일주일에 2번 외에 다른 때에도 수시로 금식을 하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금식 규례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대 지방에 정해져 내려오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의 모든 백성들은 금식하는 것이 기본 생활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밥 먹듯이 하는 기도, 우리 금식이 아니고 기도라고 하면 왜 우리들 보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왜 기도를 안 해요? 왜 밥 먹기 전에 기도 안 해요? 왜 기도는 왜 안 해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왜 기도를 안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것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런 부분에서 혼란스러웠던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이 자신들과 왜 차이가 나는 것이
이상했던 것이죠. 이 당시에 요한은 자신이 금식을 폐지시킬 만큼 큰 변화를 일으킬 만한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기에 금식의 전통을 계속 고수하도록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왜 금식을 하지 않는지 대단히 몹시 궁금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현재 세례 요한은 투옥 중에 있습니다. 이 전에 말씀했던 세례 요한이 죽어버렸었지요. 죽고 나서 예수님이 갈릴리 본동네로 가셨다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사실 아직 세례 요한이 죽기 이전입니다. 죽기 이전이고 시간이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렇게 바뀌어진 것이죠. 시간의 구성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직 죽기 전이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알고 있는 그러한 관계들이고 서로 연관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금욕적인 색채가 강했던 세례 요한이 투옥 중이라면 그의 제자들은 더욱더 금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더욱더 금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일상에서 실천하며 금욕적인 삶을 지향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청결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금식도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시고 이러신 분들도 혹시 있으신가요? 그리고 혹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왜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리고 예수님 닮은 모습,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아무리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유대인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아주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이, 그런 모습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사실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질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산다고.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스승인 예수님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선구자였고 또한 세례를 베푼 사람인 요한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도 왜 자기들과 함께 슬퍼하지 않는지 이것이 대단히 이상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의 그 질문에 만약에 부정적이거나 그런 공격적이진 않더라도 이런 어떠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적인 것과 또 이런 세례 요한이 잡혀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복합적인 그러한 감정이 녹아 있고 또 궁금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공격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보았더라면 예수님의 어조는 책망의 성격을 띠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금식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세 가지로 이어집니다. 먼저는 혼인집에서는 당연히 금식이 아닌 잔치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슬픔이 아닌 금식의 순간입니다. 슬픔이 아닌 기쁨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불이한 상황으로 만약에 신랑을 빼앗기게 되면 그때는 잔치가 아니라 금식을 해야 한다고도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현재 사역의 의미와 장차 마주하게 될 고난을 예상케 하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지금은 혼인집에 펼쳐지는 잔치의 순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치유와 회복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하지만 신랑을 빼앗기는 일이 생긴다면 잔치는 금식으로 바뀌어지겠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잡히심을 처음으로 암시하는 대목이 이 부분입니다. 그날에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날에는 당연히 금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금식에 대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새로운 천 조각을 낡은 옷에 덧대지 않으며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않는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럴 경우에 새 천 조각의 그 당기는 힘을 헌 옷감이 감당하지 못해 오히려 헌 옷감이 뜯어져서 찢어질 것이고, 또 새 포도주의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압력을 오래된 가죽 부대가 견디지 못하여서 터지고 말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모두 다 옛 것과 새 것을 대조하며 새 것이 갖는 힘을 옛 것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의미는 분명하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지금은 금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새 시대에는 새로운 삶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새 시대의 새 질서, 그것은 사실 이전에도 똑같은 질서이긴 했습니다. 같은 질서였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았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았었죠. 예수님 안에 펼쳐지는 잔치는 하늘나라의 참 모습입니다. 그리고 율법도 또한 우리에게 억압과 핍박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죠. 우리가 그거 잘 지킨다고 하면서 그거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 보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수군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갑니다. 그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율법을 주셨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행위를 바리새인들이 가장 많이 했고요. 또 모든 율법의 조문들이 다 그러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지키지 못한 것이죠. 율법은 다른 사람에게 대입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의 잣대를 대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는 절망적인 현실을 맞닥뜨린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관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어로서는 그 지배자 또는 지도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직이나 종교기관의 장급 인사를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이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회당장 야이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은 딸을 살려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아이의 나이를 연결된 이야기에 등장하는 12의 혈루증 앓은 그 여인과 평행시켜서 12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는 자신의 딸이 죽더라도 예수님이 죽은 딸 아이에게 손을 얹으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물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로서 가질 수 있는 신락 같은 그러한 희망을 붙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관리의 요청대로 죽은 딸이 있는 집을 방문하기로 작정하시고 재촉하는 그의 뒤를 쫓아가십니다. 제자들도 스승의 뒤를 따라가지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막혀버린 그 길의 상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쁜 걸음을 옮기고 있는 그 중간에 뜻밖의 상황이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듯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야이로의 마음은 얼마나 탈까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다른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과 제자들, 몰려든 무리의 행렬 사이로 끼어든 것이지요. 율법에서는 혈루증을 부정한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그 여인이 만지는 것은 모두 다 부정해져 버립니다. 이 질병을 가진 자는 자신이 부정할 뿐 아니라 공동체를 부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격리되어졌습니다. 어제 함께 보았던 나병 환자와도 비슷한 그러한 일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율법을 어기고 은밀하게 군중석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냥 믿고 넘어가죠. 아멘으로 읽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요즘엔 조금 많이 잠잠해졌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난리였었죠. 그런데 코로나가 걸리면 지금도 격리를 하죠. 그런데 코로나가 아주 강력히 몰아칠 때, 그러니까 3년 전에 코로나가 처음 퍼지기 시작할 때는 어땠습니까? 코로자만 들려도 다들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는 코로나가 어땠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고 너무나 두려워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난리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도 않았고 그 영상으로 새벽 예배 드리고 있으셨겠죠. 아무도 없는데 저는 카메라 보고 아마 설교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홍길동 씨가 코로나에 걸리셨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 부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 한국에 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홍길동 씨는 세계 최고의 부자의 얼굴을 한번 보면 자신도 혹시 제복이 생기진 않을까 하여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홍길동 씨는 격리 기간임에도 자신의 핸드폰은 집에다 두고 조용히 나가서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섞여 무함마드 빈 살만의 얼굴을 보러 나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홍길동 씨의 회사 동료였던 임꺽정 씨가 홍길동 씨가 갑자기 코로나 걸려서 격리 중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밖에 나온 홍길동 씨를 본 것입니다. 임꺽정 씨의 다음 행동을 예상해 보세요. 1번 함께 손을 잡고 빈살만의 얼굴을 보러 간다. 2번 경찰에 신고한다. 3번 나하고만 안 엮이면 되니까 모르는 척 한다. 어떻게 할까요? 이 홍길동 씨는 격리해야 한다는 규칙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임꺽정 씨는 별로 안 친한 사람이라면 당장 전화해서 신고를 했겠죠. 마음이 조금 너그럽다고 해야 될까요? 무관심한 그런 사람이라면 몰라 나만 안 걸리면 돼 이러고 좀 멀리 좀 있긴 하겠지만 귀찮으니까 전화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내버려 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라면 우리는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그 유대인들은 그 문자 조문 하나 그 지키려고 법석을 떠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되면 일하지 않으려고 엘리베이터도 하나 누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안 가봐서 이게 사실인가 거짓인가 잘 모릅니다. 정말 가보고 싶긴 한데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두 종류가 있답니다. 하나는 자동으로 전층을 한 번씩 멈춰서면서 이동하는 엘리베이터와 다른 하나는 사람이 눌러서 타고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 그래서 눌러서 타고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보통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타고 눌러서 갈 수 있는데 자동으로 전층으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는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에 그것 하나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누르면 안 되니까 그걸 누르지 않는다라고요.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 혹시 실제로 보신 분이 있으시면 끝나고 나서 저에게 조용히 말씀해 주시면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그 걷는 것조차 일이라고 자기가 살고 있는 어느 그곳에서 그곳을 중심으로 하여서 일정 거리 이상은 걸어서 나가지도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는 그래도 좀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은 넘어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안식일에 일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의 손이 자신의 죽은 딸 아이를 만지면 살아나리라 믿었던 그런 관리처럼 손으로 예수님을 만지면 저주스러운 자신의 질병이 죽은 자신의 몸이 살아날 것이라고 믿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빠르게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옷깃만이라도 살짝 만지려고 했습니다. 부정한 자신이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해지기 때문에 무모해 보이는 이 여인의 행동은 군중은 물론이고 예수님까지도 단 한 번에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자신이 깨끗하게 되리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을 만졌지요. 그녀의 은밀한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그대로 덮였다면 그녀의 믿음은 공개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조용히 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드러내 버리십니다. 어떻게 보면 여자가 매우 당황스러운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마태는 이야기의 극적인 장면들을 모두 다 생략하고 예수님의 반응을 짧게 소개합니다. 여인이 옷깃을 만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돌이켜 보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앞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라고 표현했던 여기서는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딸아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부분도 자신보다 젊은 여인을 친근하게 부르는 그러한 표현을 우리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 보고 여자여라고 표현해 놓은 부분도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여사님 이 정도로 한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그녀가 가졌던 생각을 공개적으로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시죠. 그 말씀을 하시자 그 여인은 즉시 치유를 받습니다. 그녀가 경험한 이 놀라운 기적은 관리가 경험하게 될 일의 복선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관리의 집에 도착하시는데 관리의 딸은 이미 죽어버리고 그 장례 절차가 진행되느라 떠들썩합니다. 피리 부는 자들은 장례를 위해 고용된 사람들이며 떠드는 무리는 슬픔의 애곡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의 관습과 전통에 따라 죽은 자의 마지막이 그러니까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물러가라 명하십니다. 장례식이 진행 중인데 그러니까 입관예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멈추고 물러가라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런데 그렇게 장례를 멈추게 한 이유가 모두를 더욱더 놀라게 합니다.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부정하신 죽음은 곧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신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생명의 근원이 되는 자신이 왔음에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신념을 꼬집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가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의 죽음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방문은 땅에서 가장 큰 권세인 죽음을 이기는 그 권세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 역시 죽음을 마주하겠지만 곧 영원한 생명을 맛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채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의 의미를 모른 채 예수님을 비웃지요. 그들의 비웃음은 소녀의 죽음을 더욱더 확증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치 엘리사처럼 무리를 물리고 소녀의 시신이 있는 방에 들어가십니다. 방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자 죽었던 소녀가 곧바로 일어납니다. 마태의 진술은 매우 간략하고 직설적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관리가 등장하면서 보여주었던 믿음의 내용도 따로 첨언하지 않고 살아난 아이를 보고 놀라는 사람들의 반응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엄청난 일이 소문의 날개를 달고 온 땅에 퍼졌다는 말로 끝을 맺죠. 마태의 관심은 오직 죽은 소녀와 부정한 몸으로 살던 이 한 여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소생의 기적을 맛보았다는 것을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데 있습니다. 이 한 쌍의 기적 이야기는 다른 어떠한 이야기보다 더욱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의 위대함을 한층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마태는 죽음의 공포가 현실은 1세기의 그 독자들에게 죽음을 압도하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권세,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새 시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허물을 넘어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죠. 죽음을 넘어서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금식은 유익하지만 지금은 금식의 때가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실 기쁨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울어야 할 고통과 누려야 할 기쁨에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율법으로 꼭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미 주신 예수님의 그 회복의 은총과 앞으로 있을 온전한 날을 소망하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는 율법이나 유대교의 종교 체제로는 담을 수 없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정결한 것은 중요하지만 제의적인 정결이나 율법이 정한 정결을 넘어서는 그 마음의 정결을 추구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구약의 정결법의 핵심이 원래 거룩이었죠. 그리고 그 거룩의 내용은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어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였습니다. 이런 새 시대의 전통만을 고수하기보다는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용을,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리게 되죠. 내게 익숙한 것만을 고집하면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를 방해하는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치유와 해방의 구원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으며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으로 남을 정죄하고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이 시간에 이러쿵저러쿵 말들 많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자신을 바라보지는 못합니다. 자신이 율법을 안 지켰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서로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의 중요한 것,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으며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금은 다른 어떠한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은혜의 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